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죄인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연초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단순히 기도 제목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예수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반복해서 확인하시면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성경 상식 퀴즈를 내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1번,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온다. 2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다. 3번,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4번, 개신교, 카톨릭, 유대교는 십계명이 동일하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다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다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만 나옵니다. 십계명의 전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두 군데예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게 언약법이어서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직후에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시내산 언약에 나오고요. 신명기 5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직접 들으면서 받은,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가장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율법의 심장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율법들과 달리 십계명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어요. 3번 문제는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잘 배웠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십계명 지키는 거 봐서 구원을 줄까 말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닌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개신교와 카톨릭과 유대교에 모두 다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교는 앞에 우리는 서문으로 삼고 있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부분요, 1절과 2절, 이 부분을 유대교에서는 1계명으로 정해요. 십계명은 이것이 1계명이고 이것이 2계명이고 이 내용이 3계명이고 이렇게 숫자가 없어요. 그냥 쭉 되어 있는데,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34장에 나오거든요. 20장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1번, 신명기에 2번. 그래서 언제나 10개의 계명이긴 해요. 10계명인데 어떤 부분이 몇 계명인지가 좀 다른 거예요. 유대교 같으면 1절, 2절의 서문을 1계명으로 하니까 한 계명이 남을 거잖아요. 11계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으로 삼고 있는 것을 1계명으로 묶어가지고 2계명, 두 번째 계명으로 삼아요. 그래서 전체가 어쨌든 10계명이긴 해요. 이렇게 유대교는 다르고요. 개신교 중에서 루터교는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루터교는 개신교인데 카톨릭하고 동일하게 1계명 후에 2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루터의 대교리 문답 해설이라는 책을 추천도서로 주었어요.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 해설이라는 책에 보면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요. 10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 성찬, 세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도 보면 10계명 부분의 두 번째 내용은, 두 번째 계명은 통째로 빠졌어요. 루터교에서는 2계명이 없으니까요. 카톨릭도 똑같아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 생략시켰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10번째 계명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9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번째 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둘로 나누어서 10개의 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명확하게 두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을 왜 생략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옳지 않죠.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형상들, 또 성인들의 동상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하잖아요.
아마 그런 관습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부담스러워서 생략한 것 같은데, 자신들의 문화와 습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마음에 걸리면 자신들의 문화를 바꿔야죠. 10계명의 순서를 빼버리고 10가지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채울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걸 루터가 따랐어요. 개신교에서는 동방정교도 마찬가지고요. 1절과 2절은 서원으로 삼고요.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마라. 열 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개신교에서는 순서대로 지키고 있죠. 이렇게 유대교와 카톨릭, 루터교 그리고 개신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려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15장까지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이 끝나고 홍해바다 건넌 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광야 이야기가 나오죠. 시내산까지의,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행, 광야 길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20장 10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큰 단락의 부분에 속한 부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 뒷부분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봄에 묵상했던 것처럼 바로를 섬기던 노예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성경이죠. 바로를 섬기던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출애굽기가 그렇습니다. 지도로 살펴보시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15장 뒷부분에서부터는 이제 광야,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행 2달 걸렸습니다. 광야의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시내 광야에서 10계명과 율법들을 받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이 계속되겠죠. 10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실은 성경에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28절에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10개로 만드는 거예요. 교단과 상관없이 10개의 말씀들,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10개의 계명들이 아니라 10개의 말씀들. 근데 우리는 10계명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10계명을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언약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0계명이 시내산 언약 본문에 들어있잖아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10계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하던 연인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같아요. 연애할 때는 남남이에요.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사랑하던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돼요. 이런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어요. 오다 가다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혼인 신고하고 결혼식을 올린 남편과 아내처럼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내가 된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언약이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새로운 관계로 접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달 동안 광야를 걸은 거예요.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 앞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원문에 보면 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산 앞에, 그러니까 시내 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시내 산. 그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머무는데요. 결혼식을 하려면 중매 결혼의 경우 믿을 수 있는 중매자가 중앙에 있어야 되잖아요. 양쪽을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중매 역할을 모세가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이 시내산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경험으로 보았지 않았는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3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썩을라가 될 것이다. 썩을라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소유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래 썩을라라는 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는 보물이라고 번역했어요. 보물. 나의 보물로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만약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내 아내가 된다면, 내 자녀, 내 백성이 된다면 나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로 여길 거라고. 나의 썩을라로 삼을 거라고. 나의 썩을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나의 보물처럼 여길 거라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뭐예요? 아이들이 아니고 남편이기를? 그게 썩을라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만약 나와 언약을 맺으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너는 나의 썩을라, 보석이 될 거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거라고. 2번째,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너와 너의 후손들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복을 받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취되지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우리에게서 멈추고 고인물이 썩어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만국을 살려내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천하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노예로 살던 너희를 건져냈는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요,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온 것 같아요. 다 보았지? 만약 내 말을 지키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나의 썩을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전달.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전달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겠어요?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어요. 열렬히 환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썩을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거라고.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백성들의 뜻을 전달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언약법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모든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달됐다, 선포됐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시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전달하신 게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나의 썩을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십계명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뭘 하라는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법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괴롭히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언약이라는 것, 썩을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사귐을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려면 배우자가 끔찍히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하잖아요.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죠. 십계명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지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려고 만드시는 법이 아니에요. 자, 그럼 십계명 서원을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여기를 1계명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냥 십계명의 서론으로 삼습니다. 십계명의 서원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십계명에 5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을 빚갚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서굴라로 삼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렇게 살라는 것이 십계명이죠. 1계명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상대방을 속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깊을수록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도 크잖아요. 남편이 아무 여자나 만나면서 바람피고 다녀도 괜찮아요? 아내가 아무 남자나 만나면서 바람피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게 너그러운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깊이 하기 때문에 일편단심을 요구하는 거죠. 딴 남자 만나지 마. 딴 여자하고 놀아나지 마. 그건 속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다른 우상들 섬기고 놀아나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건가요? 하나님은 그만큼 밖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와서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리면서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남 얘기하던 얘기예요. 자기 얘기인데.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너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너는 그 정도 여자야. 내가 딴 여자랑 바람 펴도 괜찮아. 너는 그 정도니까. 나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는 펑펑 울더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당신은 그 정도라고 이런 취급받도록 하는 것이 맞냔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왜요? 다른 신들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으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매달려 있는 것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현대인들이 섬기는 신은 돈이죠. 만몬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을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이지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어야 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신앙의 대상이 아니란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의 필요를 누가 공급하시는가? 내 인생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책주의자라고 그래요. 주책주의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를 주책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주책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지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너의 삶을 맡기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네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믿고 신뢰하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이든지 지식이든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교와 카톨릭에서는 이 계명이 통째로 없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네. 이것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짐승이나 벌레나 아니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남의 남자가 뭐 바람 피는 거 잘못됐다고 쯧쯧하긴 하겠지만 뭐 질투는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 남자는 달라요. 남의 여자가 뭐 못된 짓 하는 것, 뭐 인상은 찌푸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뭐 질투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여자는 달라요. 왜? 사랑하니까 질투하죠. 사랑이 없는데 질투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한다고.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좌제처럼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해 보세요. 이 숫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그런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대가족 사회에서 조상들이 딱 결정한 우상 숭배의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형성되면 자손들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후손들도 조상들처럼 어떤 신상을 만들어냈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내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잖아요. 그러니 3, 4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영원히.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토라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쓰이던 시대의 문헌들을 살피고 비교하면서 이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추적하는 책인데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의 형상은 신의 임재를 표시하였고 그 신과 관련된 모든 의식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그 신을 아침에 깨우고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것에게 매일 2차례 호화로운 식사를 제공하는데 음악과 함께 밤에는 또 그 우상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신의 형상을 통해 신의 필요를 돌봄으로써 일어났다. 신이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 돌봄은 그 신이 이 우상 속에 지속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그 형상 속에 임재하도록, 그래서 그 신에게 복을 빌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금지한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 놓지 마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다가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지속적으로 임재하도록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거룩한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형상 만들어 놓고 신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물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이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있다. 요즘도 이름을,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큰 범죄죠.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캐내가지고 그것을 은행이나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도용하는 범죄를, 명의를 도용하는데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 하는 이름만 잘못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과 동등하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3계명이에요.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을 어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암에 걸린다. 3계명 위반이에요. 교회에 주의 종이 아닌 사람 있어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사업이 망한다. 우상숭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목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루터는 거짓말이나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지 마라. 저주할 때, 맹세할 때, 주문을 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악한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맹세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3계명이다. 부모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신의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무슨 부적 사용하듯이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잘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지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 3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지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계명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구절이 필요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평소에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은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요. 맨날 쉬는 날인데 특별히 안식일에 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다음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너도 일하지 말고. 빠진 사람이 있네요? 누가 빠졌어요? 아내가 빠졌죠.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아내가 있을 텐데 왜 아내는 뺐을까요? 안식일에 아내는 일 시켜 먹어도 돼요? 아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뺐겠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너가 쉬는데 남편은 노는데 아내는 일 부려먹는 사회는 그 좋은 사회 아니에요. 아내도 당연히 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만 쉬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쉬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 소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요. 소니까 잘 모를 텐데 이게 반복되니까 알게 되잖아요. 주인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쉬게 만들어요. 쉰다라는 것이 쉬는 날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도 며칠 있으면 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를 줘요? 삶의 질이 높아지죠.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과 짐승들뿐 아니라 너의 문 안에 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찾아온 객이라도 이방인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는 거예요. 부려먹지 말고. 네. 우선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거죠. 이 부분이 신명기에서는 달라져요. 요 내용이 10계명 부분이 다른데요.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은 똑같은데 이유가 달라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쉬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빈둥거리면서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답게 지키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편히 쉬는 날이에요. 예배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쉬려면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탐욕과 염려예요.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안식일에 못 쉬겠죠. 일을 시켜야 돼요. 탐욕. 또 안식일에 쉬면 불안해요.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태풍이 불거나 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면 흉년이 들면 불안한데 더 많은 것을 놀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해서 열매를 곡식을 더 저장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면 안식일에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탐욕과 염려, 근심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붙여놨어요. 천지 창조.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 믿고 쉬어. 그 뜻이에요.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주 하나님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탐욕과 염려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겠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걱정 없이 편히 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이제 6년 동안 농사짓고 토지로 할 때는 7년째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49년 안식년에도 쉬고 50년 희년 때도 쉬어서 2년 동안 땅이 쉬어요.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부려먹으면 후손들에게 갈수록 땅이 박토가 될 거예요. 땅의 힘, 지력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동일한 힘을 가진 땅을 물려줄 수 있게 돼요.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 믿고 쉬어. 그냥 저절로 나는 거 먹어. 그래서 땅의 힘, 지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는 날. 자기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는 날. 그런데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 일요일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위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들은 다 토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죠. 4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율법으로 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삼가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날짜 지키고, 달, 안식, 월 이런 거 지키고, 절기, 유월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게 가짜 복음 이단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수고한 바울의 수고가 그건 더 이상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짜 복음이니까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지켜야만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안식교인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토요일은,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아니에요. 금요일이니까. 시간이 다 달라요. 그 날짜와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하노라. 물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주님의 시대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안식일에 쉴 수 있어요. 농사 하루 쉬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직업이 3만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주일에 쉴 수 없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 4계명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짜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정신이 중요하죠. 말씀의 뜻이 중요해요. 일요일에 쉬면서 예배하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 매우 가장 좋은 길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일 성수는. 그러나 직업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쉬는 날을 반드시 정해놓고 주님 예배하면서 지키면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10계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구속하려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이웃들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어떤 사람이 지키냐면 이장이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어요. 1970년대에 이장이라는 분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불렀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이게 10계명이에요. 억지로 꾸역꾸역 지키는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썩을라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10계명이에요. 제가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아들한테도 놀래고 아내한테도 놀랐어요. 밤 12시였어요. 밤 12시에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왔어요. 엄마가 맞이하면서 밥 먹었냐고. 근데 애가 안 먹었대요. 배고프대요. 밥이 없었어요. 쌀을 씻는 거예요. 밤 12시에 쌀을 씻어서 밥을 해줘요. 그 장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밥 먹고 왔냐고 물어보면 안 먹었는데 먹고 왔다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미안해서. 근데 아들 녀석은 너무나 당당하게 밥 달라고 그래요. 근데 밤 12시인데 밥을 해줘요. 왜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못할 게 없네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게 없어요. 억지로 지키려면 10계명은 너무나 힘든 법일 수도 있어요. 율법은 너무나 투덜거리면서 우리를 구속시킨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썩을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시를 하나 써봤어요. 사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다. 얼마나 사랑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까? 눈에 넣으려면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에 오르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 하나님에게 모두 드리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네. 하나님에게는 아까운 게 없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드리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묵상할 때 좋은 법은 찬송가 들고 하는 게 좋아요.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찬송들이 좋아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고시원에서 준비했는데 저녁 밥 먹으러 식당에 갈 때 언제나 조그만 손바닥만한 찬송가를 들고 갔어요.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고 나서 벤치에 가서 사람들 안 다니는 그곳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저녁 식사 끝나면 벤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몇 달이 지난 후에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될 거라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